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다윗의 행적이 참 많은데 다윗의 아름다운 행적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했지만 법궤는 왕궁 옆에 있는 장막 안에 모셔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 안에 있구나. 몹시 마음이 불편해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과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결단과 약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자,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 피의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해서 전쟁을 치른 것인데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즉각 항의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의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또 하나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인간의 죄가 사하여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왕 성전을 지으려면 전쟁의 사람보다는 평화의 사람이 더 낫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거절되고 평화의 시대의 왕이 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이 그렇게도 소원하였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참 속상한 순간이지요. 하지만요, 다윗은 아무런 항의도 없이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지요. 여러분, 테지나스의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노랫말에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정말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늘 투덜대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건축의 기회가 왔을 때 성전 건축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중요한 것이고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8년 전에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고 지금도 그때 받은 용자금을 갚아가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성전 건축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고 보면 말이죠.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성전을 한번 지어보고 죽는 것도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성전을 한번 지어 보았다. 이게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이는 일평생을 살면서 성전 건축에 한 번도 동참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성전을 짓는다 하면 슬그머니 교회를 나가지요. 도망갔다가 한참 만에 또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내 일생, 짧게 지나가는 일생 가운데에서 내가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가 길 가는 하루살이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자 이 하루살이는 자기 친구들 200마리를 몰고 와서 메뚜기에게 복수를 합니다. 자, 200마리의 하루살이 떼가 메뚜기에게 달라붙었어요. 한 겹 싸고 두 겹 싸고 세 겹 싸고 자꾸 달라붙으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된 메뚜기입니다. 이때 하루살이 떼 대장이 메뚜기에게 마지막이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 이 숨이 막힌 메뚜기가 겨우겨우 한마디 하는데 소원이 있다. 내일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내일 싸우자. 기세등등했던 하루살이, 그러나 끝내 하루살이는 그날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루살이의 생전에 복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요, 신앙생활의 꽃은 성전 건축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야 하는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만 받았어요. 근데 너는 안 되겠어. 여러분, 그래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까지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장막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이 법궤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참 아름다운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항의를 하거나, 아니 내가 어찌해서 못합니까 하나님?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거절당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마음을 싹 닫고 포기하거나 단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요. 비록 자신은 성전 건축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된 성전을 보지도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를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요. 다윗은 성전 건축 위원장은 못 되었지만 스스로 성전 건축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고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전이나 한번 지어볼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기간은 다윗의 노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년 시절은 그렇게 편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참 마음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아들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젊어서는요, 전쟁터에서 핏물을 뒤집어 쓰고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수없이 치루었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하루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수십 년간 살아왔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지독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또 역시 남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자식들의 반란, 자식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래 마음고생도 참 많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다윗의 노년은 평온하지도 못했고 또 육신이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노년의 다윗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수족이 차갑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수족이 차갑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자, 이쯤 되면 이제 마지막 여생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건강보다도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왕에서 물러나면 또 존경받는 왕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왕권 강화보다도 성전 준비에 대단한 열심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후대가 잘 사는 길이고 조국이 잘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성전 건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보인 사람,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단하는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다윗은 끄떡없이, 요즘에 어떤 말은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저거 따라가겠다는 말도 있는데, 대가리가 깨져도 따라가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우리 다윗은 정말 꿋꿋하게 깨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계획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성전 건축의 일에서 모든 손을 떼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씨가 보여지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적임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일에 적임자로 세워진 그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건축위원장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건축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대표해서 세움받는 직분자들을 돕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면에서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요. 두 번째는 그 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요. 돌 깎는 석수장이, 나무 깎는 목공, 쇠를 만지는 대장장이, 금, 은, 보석, 세공을 다루는 그 세공 공예가들, 온갖 모든 일에 능숙한 사람을 다 모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 자재를 모으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자재들 앞에 붙인 말이 있어요. 형용사가 있는데,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게 무수히 많이, 이런 표현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충분한 분량을 준비했다는 거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금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여러분, 10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얼만큼인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금 10만 달란트면 현재의 금 시세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거든요. 근데 1드라크마가 4.3g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약 한 26kg이 됩니다. 10만 달란트니까 260만 kg이 돼요. 260만 kg의 금을 준비한 거예요. 10만 달란트. 그런데 금값이 1kg에 820만 원 잡으면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요즘 돈으로
213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213조 원. 자, 그런데 제가 현재의 금값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고 또 인건비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렇게 돈을 은으로 이렇게 주었어요. 하루 일하면 은 1드라크마를 주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한 달란트는 역시 6천 드라크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는 6억 드라크마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루 일을 하게 되면 한 드라크마를 주는데 금 한 드라크마가 아니고 은 한 드라크마를 줘요. 은에 비해서 금은 15배가 더 가치가 높으니까 6억 곱하기 15을 하게 되면 이 90억이 됩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90억 드라크마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90억 명에게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인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하루 일당을 아주 낮게 10만 원으로 잡아도 9천조 원이 돼요. 9천조 원. 요즘에 옛날보다 인건비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금 시세로 하면 213조 원.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인건비로 계산을 하니까 9천조 원이 되네요. 거기다가 은도 놋과 쇠는 무수히 많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언제? 죽기 전에, 죽기까지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에 이 기가 막힌 사실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냥 몸이 성할 때 준비한 게 아니고 이불을 덮어도 손발이 차가울 그때에 성전을 준비했다는 거지요. 29장에 가면 또 정성된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 힘을 다하여가 아니라 사실은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백성들도 성심을 다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은 노년에 몸이 약하여진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반란이 일어나는 중에도 성전을 건축 준비를 하되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열심히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어리고 연약한 아들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지어야 할 그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니 내가 죽기까지 준비해주고 죽어야지. 그래서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준비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최고의 것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을 드린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최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다윗의 말년은 성전 건축하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말년에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었고 국가도 이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나니 이제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상태에서 성전 건축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죽기 얼마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사업을 유언으로 맡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이 일은 네가 좀 맡아다오. 그래서 이 아비는 네가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자재와 인력을 많이 준비해 놓았단다. 네가 성전 건축 위원장이 되어다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많이 준비했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죽을 때까지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더 준비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아름답게 짓고 싶어서 말이죠. 너는 더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빼놓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건축위원장으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성전 건축의 부탁과 함께 말씀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살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율법을 지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일하라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은 마음과 정성 그리고 수고와 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해서 또 그 아들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는 정말 믿음 좋은 존경할 만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합당한 인물이 되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그 새 성전에 모셔라. 여러분, 성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그곳에서의 예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역사 이래에 예배를 무시했던 나라가 복을 받은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하는,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아요. 어느 시대이든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윗 보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 네 아들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다윗은 열심히 준비해서 이 모든 업적을 자기 아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이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해요.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성취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과정이 수고이고 슬픔뿐이었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충실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피난과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모양도 지어진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최선의 삶, 죽을 때까지 내가 준비했다. 그런데 너는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다윗의 마음, 최선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선이 바로 우리에게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있었지요. 카터 대통령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카터가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에 해군 제도 하이먼 위코버가 카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귀관은 해군사관학교에서 공부를 몇 등이나 했는가? 마음속으로 카터가 자신만만하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상위권에 있으니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독 하이먼이 하는 말이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고 책망을 하더랍니다. 카터는 그때 자극을 받아서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축복은 최선을 다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부탁하며 그 후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돈입니다. 건축비가 있어야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의지도 필요하지요. 그래, 성전 건축 한번 해보자. 내 평생에 내가 한번 우리의 교회를 짓는 일에 동참해보자. 우리도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도 필요합니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지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생전에, 다윗의 생애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이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웅장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다윗은 보고 있었고 그 성전이 그렇게 웅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준비했던 것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정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따라가는 복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